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당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2007년 미국 버지니아 대학에서 일어난 총기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평화로운 대학 캠퍼스에 한 사람의 그릇된 판단으로 인해서 많은 희생을 안겨주었던 사건이었죠. 이 사건으로 전 세계를 슬픔과 아픔으로 몰아넣었던 사건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더 특별히 다가오고 더 큰 상처로 다가온 이유는 총기 사건을 저지른 범인이 초등학교 3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 간 한국인 1.5세대라는 점에서 우리 한국인들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주었죠. 우리 이 친구가 이제 미국 생활을 적응하지 못하고는 죽기 전까지 외톨이 인생으로 살았다고 매스컴이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실이 미국 사회에 전반적으로 알려지면서 그를 증오하고 미워하기보다는 반대로 그가 겪었을 마음의 짐들, 상처들, 그리고 사회가 그 아이에게 준 상처들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증오와 미움보다는 반대로 옹호하는 분위기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 청년의 마음, 또한 이러한 분위기로 몰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구조에 대한 깊은 반성과 이 청년에 대한 공감과 안타까움이 같이 우리의 마음들을 움직였고, 또 이러한 것들이 사회에 함께 널리 알려지면서 이 청년에 의해 죽은 희생자들과 함께 우리 이 한국인 청년 사진이 희생자들 옆에 함께 놓여서 그의 명복을 비는 장면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미국 사회에는 이 사건을 시작으로 이민자와 소수민족에 대한 사회 문화적 요인과 과거의 행적, 심리적 상태를 분석하여 이러한 불행한 사건이 다시금 미국 사회에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힘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간이 가지는 미움과 질투 그리고 증오가 얼마나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매번 깨달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신자는 내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늘 점검하고 살피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인간 안에는 숨겨져 있는 죄라는 놈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비록 죄인은 아니지만은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은혜의 사모함과 은혜의 자리를 게을리하게 되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던 죄가 꿈틀거려서 우리도 역시 죄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끊임없이 내 안에 죄와 싸워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을까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은혜에 또 이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 잔인한 사건들을 보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육신을 따라 살아갈 때에 나타나는 결과들을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간이 차마 생각할 수도 없는 이 잔인한 모두한 사건들의 일들이 인간의 미움과 증오심과 질투에서 일어난 것이고, 이러한 배후에는 죄라는 놈이 숨겨져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읽었던 그 본문 15절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서로 물고 먹으며 싸우는 것에 대하여 조심하라,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너희 교회에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서로 먹고 먹히는, 물고 싸우는 이 멸망의 길로 가는 데 있어서 자유롭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숙한 우리가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맞습니다. 아멘. 여러분, 게으르고 성숙하지 못한 신자의 모습은, 성도의 모습은 마귀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느냐, 마귀의 인도를 따라 사느냐라는 것을 늘 살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기를 사람은 육체 소욕을 따라 살든지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살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택해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나누어져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 없다고요. 16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바울 사도가 한 가지 방법을 제시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신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내가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신자는 자기 부인한 터 위에 삶이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신자의 삶에서 성령님보다 내가 더 주인이 되며 그 우선시 되어 살면 결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23절의 내용대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따를 수 없다는 것이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를 섬기게 되면, 또한 가정을 섬기게 되면 열정적인 종교인은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누구보다도 헌신적인 부모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는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는 가정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이 자기 부인에 대해 불편하심을 말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은
그렇게 자기 부인을 요구하는 걸까? 나도 분명히 한 인격체이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왜 성경은 주님은 나를 자꾸 부인하라고 가르치고 계실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타락한 이후의 인간은 자기 부인 없이는 주님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나도 지지 않고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왜요? 타락한 인간의 그 내면에는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신자에게 은혜와 감격으로 작용되는 것을 보면 내가 성령님을 따라 사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공부하다 보면요, 단 한 가지만이 우리에게 그 결과로서 얻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신자는 나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도구라는 사실만 남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청직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에게 청지기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자이며 가정 안에서도 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여러분과 저는 청지기의 역할로서 살아가는 사명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신자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자리를 죄가 밀고 들어와 나를 육신을 따라 살도록 하는 대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성령 안에 살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또한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신자는 오늘 읽은 본문의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화면에 보시면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읽습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다시 말해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성도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에 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술에 취해 있다라는 것을, 이런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인도 따라 살든지 아니면 마귀의 인도를 따라 살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이 말은 곧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사느냐,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사느냐, 이 얘기인 거죠.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란 이 표현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곧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의미를 우리는 찾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자로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겁니다. 성도가 교회를 다니면서 불평과 불만이 쌓아져 가면 또 쌓아지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주시는 샬롬을 누리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샬롬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야말로 정말 불쌍한 성도인 거예요. 열심히 교회 생활은 해봤지만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얘기는 내 마음에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늘 삶 속에서 영적 전쟁을 벌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욕망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충돌 속에서 사는 거죠.
근데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이 충돌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해요? 샬롬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샬롬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더디 오시는 신랑을 맞이할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거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은요, 처음부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더디 오시는 신랑의 길을 밝히지 못한 것이죠. 처음은 그의 마음에 열정과 열심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함으로 주님의 길을 밝히지 못한 겁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등장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날마다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점검하기 위하여 늘 자신을 살피며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점검하시고 확인하는 시간들을 날마다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오늘 읽었던 본문 22절 이하에 나오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결국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또 성령님을 따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은 자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자임으로 천사장들의 나팔 소리를 듣는 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의 임재를 목격함과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조금 더 축소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다시 임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모습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처럼 불행하고 그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단순하게 우리 가련이라는 공동체를 뛰어넘어 우리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그 원점으로 돌아가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 나는 전적으로 부패와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느끼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이게 마음이 가난한 자 아닙니까? 전적으로 나는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요?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성령 안에 거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령님이 너를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고난주간이죠.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철저히 이번에 자기 부인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자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후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믿고 우리 안에 부패와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타락성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삶의 태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인생, 새로운 변화된 삶의 모습들을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30분 기도하다 가겠습니다.